안녕하십니까. 성서 못자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마르코복음 세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르코복음의 조금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과 사건 중심이죠. 사건 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인 것이죠. 이 마르코복음에 좀 더 깊이 좀 들어가면서 마르코복음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마르코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신앙의 메시지를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 또 영광스러운 변모에 대한 이야기,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귀에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마테오가 전해주고자 한 신앙의 메시지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제가 어떤 분에게 잠깐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이 공관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두 가지의 여정을 가지고 가십니다. 즉 갈릴리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적과 말씀들을 전해줬다면 이 두 번째 여정은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 이 여정, 이 두 가지 큰 여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여정을 공관복음은 즉 하나의 여정, 그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딱 한 번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번 그리는 관점, 공통된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것 안에서 작성된 복음. 그래서 마르코, 마테오, 루카는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몇 번? 한 번 그리는 겁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여정이 총 3번에 걸쳐서 등장됩니다. 그렇다면 마르코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마르코복음도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이 여정이 몇 번? 한 번입니다. 그런데 마르코에서는 바로 그 중심에 바로 나자렛 예수가 과연 누구이신가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자렛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그 장이 8장입니다. 16을 둘로 나누면 뭐예요? 8이죠. 그러니까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르코는 마르코복음 8장에 나자렛 예수가 누구신가 이것을 아주 자신의 의도를 갖고 그 8장에다가 그 이야기를 집어넣어 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자렛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다면 이 나자렛 예수를 과연 군중 또 율법학자들, 제자들은 과연 나자렛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을 아마 군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군중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여정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권위 있는 가르침은 그냥 내가 어떻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 아니야. 나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은 편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이 군중들은 곧 요한복음 6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 이 군중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일이,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업적 안에서 예수님을 놀랍게 보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분이 정말 세상에 오시고 되어 있는 예언자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사모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피하시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임금으로 사모를 했다는 것은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자신들의 국가 건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신들이 그 옆에서 뭔가 차지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꾸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과연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자, 율법학자들은 이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들을 쫓아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악마의 어떤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도저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아져 버리면 자신들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율법학자들은 도대체 율법학자 어느 권위가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까지도 무시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약간 율법학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2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율법학자의 권위가 사실은 높아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굉장히 크게 상심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길을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아주 고민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답을 하나 찾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 율법에 불충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주님의 계명을 따르면 너희들에게 복이 내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즉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보니까 이 율법 계명에 더욱더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이런 걸 찾았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선 울타리를 잘 쳐야 돼 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계명의 핵심적 내용들을 잘 지키기 위해선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울타리를 잘 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이런 거죠. 이랬날에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러다 보니 그 날에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큰 울타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구전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즉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율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율법의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싶어서 이런 울타리치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즉 예루살렘 성전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재건에 주도했던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과 율법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에즈라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에즈라입니다. 에즈라는 이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민의식이라든지 계약, 성전, 딱 이것들이 뭐 계명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빼앗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율법 안에서 연결 지으면서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 즉 성전이 재건된 이후엔 이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어떤 성경에 대한 연구, 탐구할 때 이 미드라시라는 용어를 쓰지만 단순한 연구와 탐구가 아닙니다. 성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을 본질로 삼으면서 좀 더 객관적인 의미 안에서 이 현재 안에서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율법을 연구하는 것,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리사이들은 이런 미드라시 안에서 또 미드라시 안에서 630여의 경전 율법과 또 1000여 가지의 구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들이 이 바리사이들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넌지시 주님의 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은 가능하고 어떤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정해줬을 겁니다. 이것이 구전으로 사실은 전해졌던 것인데 이것을 바리사이들은 잘 간직하는 가운데 이것 또한 연구를 하면서 즉 자신들의 율법적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조금은 넉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날 내가 먹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거, 음식을 막 만드는 것도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들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어떤 음식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굶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틀치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에게 이틀치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율법학자의 삶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 때에 율법에 대한 지식과 또 경제력이라고 하는 이런 큰 권위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들의 권위를 사람들이 새롭고 놀라운 가르침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의 권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침범 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를 복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풍랑을 가라앉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또한 5,000명을 먹으신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어가신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기적의 의미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조금은 호되게 혼을 내시는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이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적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 군중, 또 율법학자들, 또 제자들,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을 봤습니다. 이 세 인물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스승님이 그리스도이자라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체를 제대로 알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아직 부족한 상태에 이르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 예수님께서는 즉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또 율법학자들과 수석자들과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즉 그 배척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많은 고난과 배척 또 죽임당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 즉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조차 순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과연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고난, 배척, 죽음 앞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라고 이 마르코 복음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고난과 배척과 죽음, 부활입니다. 그런 거 안에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들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반박은 그들이 어느 초점에 있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아주 심각하게 꾸짖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마르코 복음은 이 말씀을 명백히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통해서 또 반박했다는 것을 통해서 즉 그들의 관점,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르코가 봤던 것은 군중에게는 욕망, 즉 사람의 일, 욕망을 봤던 것이고요. 또 바리사이들에겐 자신들의 권위, 또 제자들에겐 무지의 것들로 무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욕망과 권위, 무지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명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들 안에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이야기, 행적들인데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행적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뭘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본다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부활, 이것이 부활에 대한 희망,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을 때 결국 고난과 배척과 죽음은 우리들을 절망으로 빠뜨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에 대한 희망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고난과 배척과 죽음이 뒤바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르코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베드로의 그리스도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순환과 또 배척과 죽음 안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희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희망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닿음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이 절망과 또 어떻게 보면 슬픔에만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마르코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들이 좋아하는 마르코의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조금은 아셨나요? 어떻게 보면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마르코는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예요. 과연 사람의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져서 이 고난과 배척, 죽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 안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마르코 복음 저자는 묻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코 복음의 가장 핵심을 우리가 좀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그 이벤트는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퀴즈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퀴즈. 네,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기에 뭐뭐라는 들어가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퀴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퀴즈를 내드리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1번은 선포입니다. 즉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계산하라고. 왜 내가 기적 베풀었으니까 돈 좀 가져와? 이런 계산하라고 명령하셨는가예요. 이게 2번입니다. 3번 어떻게 하라? 선동하라고. 그래, 나를 왕으로 만들어야지. 선동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함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함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일장 연설하라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을 하셨고 일장 연설을 해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감동을 주라고. 뭐 이렇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과연 1번부터 5번까지의 객관식 그 숫자 안에서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댓글에 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 댓글에 답을 보내주시는 3명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언제라고요? 25일까지입니다. 이때 번호와 그 객관식 번호와 함께 답을 보내주신다면 그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나요? 좀 쉬었죠? 이제 쉬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쉬었으면 공부 좀 해야죠. 다시.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거 안에서 이제 두 번째의 모습,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는데 이 영광스러운 변모 안에서는 바로 몇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찾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저는 6째 뒤에, 예수님이 6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딱 변하신 것이죠. 이 6째 뒤, 왜 엿새가 나와 있을까? 이 성경에서 그 모든 부분에 숫자가 각자 숫자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의 6일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탈출기 24장 16절 안에서의 이야기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님의 영광의 시나의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엿새 뒤는 바로 몇째 날이겠습니까? 7째 날이고 6이라고 하는 것은 즉 계시를 받기 전에 준비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모세를 불러서 뭘 가르쳐주시고 계시를 내려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산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신하의 산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변하셨다고 하는데 그 변화된 색깔은 바로 하얀색이 되는 것이죠. 새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상의 색, 천사의 색이라고 하면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색이 바로 흰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묵시록에서도 즉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흰색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희고 원로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즉 사도 요한에게 묻는데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가 말해주는데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즉 환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즉 의로움을 행했던 의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흰 옷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때 어떻게 하죠? 흰 옷에 흰 수건을 머리에다 쓰고 신부님께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세례 때 여러분들도 그 흰 옷을 받으신 거예요. 결국 이 영광스러운 변모에 대한 이야기는 세례 때 받은 이 하얀색, 즉 죄가 없는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을 때 좌우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그 다볼산이라는 곳에 예수님 변모 성당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변모 성당에 가면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 벽화에 두 인물들이 나타나거든요. 한 사람은 판때기 하나 들고 있으면 숫자가 써 있죠? 그죠? 1, 10. 자, 보시면 숫자가 몇 개? 총 10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뭘 의미하고 엘리야는 뭘 의미할까? 모세는 바로 유다인들이 맺었던 계약과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 예수님이 새로운 계약자이자 새로운 율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즉 예언자들을 즉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언자로서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말의 직전에 다시 올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과 예언서 또 예언자를 상징하는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다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분임을 나타내주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즉 유다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 세 분, 즉 모세, 엘리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그 이야기는 마르코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에 나와 있어요. 루카복음 9장 31절에 보면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 곧 세상을 떠난 일을 말하고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떠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가지고 계심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거 고난받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영광스러운 변모에서 중요한 사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울려 퍼졌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또 하나의 어느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르코복음 첫 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한쪽은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 때 울려 퍼졌던 것은 계시적 측면. 이는 내 아들이야. 나의 모든 것을 해줄 사람이야. 나의 모든 계시를 드러낼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있다면 변모 때는 뭐예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즉 가르침의 측면이 강한 겁니다. 결국 사람의 아들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말씀, 또 그 길과 그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즉 십자가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에 대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할 자들에게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초항받던 그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 즉 예수님을 죽였던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다른 영광만을 생각하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 즉 십자가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결국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스러운 변모 안에서도 영광스럽게 변모되었지만 결국 십자가에 대한 순환과 부활이 있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운 변모도 사실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그 영광스러운 변모 안에는 순환과 부활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변모 안에서 순환과 부활을 보지 못한다면, 특히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영광스러운 변모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즉 더러운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다음으로 더러운 영에 시들리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르코의 어떤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변모는 예수님의 영광을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 다음엔 이 지상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영이, 아이가 더러운 영에 들려 있죠. 즉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예수님의 영광과 또 사람들의 현실을 대조하면서 이 사람들의 현실이 누구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는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즉 더러운 영에 시들린 소녀 이야기는 세상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영광 안에서 이 세상은 악령으로 여러 가지 십자가에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야 하는 현실을 마르코 복음은 잘 대비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건설해요? 저쪽 하늘에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지상에 건설하는 것이죠. 그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마르코 복음은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붙여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9장의 이 악마 추방에 대한 기적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악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압당했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즉 9장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즉 건설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이야기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이 아이들에게 맨 처음에 접근해서 이 아이를 낳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즉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을 청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즉 예수님께 그 믿음을 청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이 아이를 낫게 해 주십니다. 결국 이 믿음을 요구하는 즉 더러운 영에 들린 이 아이의 이야기는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도록 꾸며진 이야기라고 즉 형성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분명히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12사람을 파견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12제자를 부르시면 더러운 영에 대한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셨고 그 이후에 복음 선포 떠나서 그들은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는데 더러운 영에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제자들에게 즉 더러운 영을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은 제자들 게 아니에요. 누구 거죠?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곧 뭐예요? 예수님을 없애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아는 거.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느님께 의지하고 내맡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것이 누구에게 왔다라고 하는 나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또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즉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이것이 의탁하는 모습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충실함을 결코 영광스러운 어떤 성취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다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쟤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9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실패한 왜 여기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요? 아마도 앞에서 분명히 거룩한 변모에 대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변모의 사건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담겨져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즉 실패한 이유는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즉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죠? 그처럼 그와 같이 순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인데 아마 그것을 지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에 마르코의 훈계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걷어내거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거나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겸손하게 청할 때 자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즉 스스로 의시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충고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능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은 하느님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권유하도록 초대교회는 많은 가르침들이 주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또한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 덕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 영광스러운 변모,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몰리입니다. 즉 군중, 율법학자들, 제자들 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걸 이해하지 못했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능력 안에 숨겨져 있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놀라우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빼면 안 되겠습니까? 희생과 섬김의 삶을 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마르코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변모인 것이죠. 영광스러운 변모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사례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하신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즉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준 것이 영광스러운 변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하늘의 소리 안에서 즉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은 뭘까요? 그분의 가르침은 바로 즉 순환과 부활이었습니다. 결국 순환과 부활을 우리가 뺀다는 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어떤 우쭐거림의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대단해 이런 우쭐거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맡기는 모습.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맡기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교만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겸손의 자세가 과연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코가 전해주고자 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다 보았습니다. 마르코의 어떤 의도들을 여러분들 좀 아시겠습니까? 또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르코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음미를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르코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고 한층 더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친 기도로 영광성을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빵빵.